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사야서 1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토라 준수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토라 준수를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때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제때 헌금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준수사항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버린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일부 교회에서 성도의 3대 의문이 4대 의문이 하면서 하는 얘기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뭐 성도의 3대 의무 해가지고 11조 생활, 주일 성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취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를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맹렬한 비난을 받는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라고 토라 준수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십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삶의 스타일에 관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무엇과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하는 형식적인 것을 그렇게 썩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드려진다 해도, 예배가 자주 드려진다 해도, 그리고 기도가 많이 드려진다 해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형식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연장선에서 드려져야지 의미가 있지,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요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이 종교적인 요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이슈에서,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삶인가 가치관인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10% 11조 드리면 돼, 공예배 때 참석하면 돼, 가끔 가다가 큐티 통해서 묵상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형식적인 것들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만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정확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삶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물론 성공할 수는 없죠. 가끔 가다가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일어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어지는 그 삶의 연장선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헌금과 그 기도가 진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사실 단순히 뭐 이 일부 성도들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목사가 마귀 새끼가 돼요. 그래서 나쁜 짓들은 다 하면서 그냥 정작 이런 것들만 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거, 형식화되어 버린 여호와 정경.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토라 정신, 유대교,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자, 16,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토라 준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는 토라의 정신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기도합니다 했는데도 싸그리 무시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정작 토라의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맹렬하게 비난하신 게 뭐예요? 야, 이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 감히 토라를 안다고, 토라만을 가지고 있다고 화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자, 16절하고 17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9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16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4개의 명령문입니다. 자, 17절은요,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말 성경이 이 히브리어 문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좀 어떤 때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며 하니까 마치 한 문장 같죠? 근데 사실은 이 9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명령문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문자 아닙니까? 앞에 11절에서 15절은요, 동사도 거의 없는 이 아주 굉장히 길고 장엄한, 그리고 소식어들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화려한 문장이에요. 즉, 이런 이 두 섹션을 대조를 하자면요, 11절에서 15절은 마치 화려한 궁전과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토라 정신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16절에서 17절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초막 상관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선지자는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수식어가 많이 붙는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령문 정도로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상황을 대조를 해보면은 지금 이 명령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지만 있다면 쉽게 말해서 삼척 동자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꿈꾸고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전문가들의 책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책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 단순 논리, 단순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부족한 부분이지, 정말 성경의 한 99%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러한 이제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의지만 있으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날을 꿈꿉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 일을 꿈꾸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돌려받고 싶으면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섹션을 한번 보시죠. 16,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6절은 4개 명령문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악업을 버리라, 그치라. 한결같이 레퍼런스가 과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해오던 일을 정리하라 이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5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한결같이 레퍼런스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하라고 하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 이거 하면은 다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죠. 선지서들을 다시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는가 그 의지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윤리 문제가 여기에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회개는 잘 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평생 동안 살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대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경 공부와 설교를 보면은요, 이 부분이 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숫자 비율로도 보십시오. 4대 5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4개의 명령문.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5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 물론 분명히 실족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투쟁해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보고 부족한 부분에서 실족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윤리 문제 다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탄받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는 것, 지난날을 잘못된 것을 잡는 이 회개하는 것, 정리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쓸 때, 그러므로 이 말을 쓸 때 관심 있게 봐라. 왜?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히 그러므로가 꼭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그 윤리 지침,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로 끝나버리면은 무언가 좀 완성된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토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토라를 지킨다는 것, 토라를 사랑한다는 것, 선지자에 의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초월해서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토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완전히 외형적인 걸로, 형식적인 걸로 대처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라 준수 정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첫 번째 사례를 봤어요. 뭐였죠? 형식화 시켜버린 여호와 정교. 그러니까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토라 준수라고 생각한, 그걸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잠시 쉬어가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도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제발 오라 이거예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와보라. 왜? 나 너에게 정말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죄의 색깔을 꼭 이렇게 빨간색으로 묘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빨간색 아닙니까? 왜냐하면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눈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극적인 색깔이고,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때요? 죄물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색깔, 구약에서는 이 생명이 피 안에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피가 돌고 안 돌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해를 그대로 이 사람들의 정서를 사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죄의 색깔은 항상 가장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피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종종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방학 되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색깔을 까만색으로 해놨으면 제가 굉장히 그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빨간색으로 말씀하셔서 얼마나 정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데 다행인지 몰라요. 가뜩이나 지금 피부색 때문에 이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컴플렉스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죄 색깔을 까맣게 해버렸으면 이건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왜 저한테는 이게 이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요 컬러 프린트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반사 선생님이 가져다가 죄하고 이 선하고 비교를 할 때 보면 항상 죄는 까만색이었거든요. 그때 잉크 색깔이 까만 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죄의 색깔이 까마면 안 되는데 했어요. 드디어 그 해결책을 봤습니다. 죄의 색깔은 까만 게 아니라 빨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자극적인 색깔의 죄라 할지라도, 가장 자극적인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돌아올 것을 의식하는 한에서 그렇지만 어떤 때는 죄의 길로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요, 돌아올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이민교회는 보통
주일날 오후 1시나 2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를 빌려 사는 게 대부분이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는 오전에 시간 쓰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좀만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시간이 되죠. 교회 갔다 오면 오후에는 이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진짜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떠났다가 죽기 5분 전에 올까? 그래서 죽기 5분 전에 하나님께 회심하고 천국 갈까? 이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이 주일날 이 시간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렇게 안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 죽기 5분 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기 5분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특히 사고 같은 것은 순간인데. 둘째, 죽기 5분 전에 돌아올 생각이 그때도 있을까? 그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요, 너무 멀리 가면은 나중에는요, 회개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아예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요, 그냥 주님 안에서 특별한 변화나 요동 없이 그냥 일생을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용서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진짜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미 주전 880, 840년대 그때쯤에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사형 선고를 그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1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보내셔서 사형을 집행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150년이 지나가지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통해서 남왕국에 사형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이미 거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전 880에서 84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때 운명이 결정됐단 말이냐?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왕 있죠. 아합과 이세벨.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를 북왕국에 설립한 때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왕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인데,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냐면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뭐라 그러냐면은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럽니다. 죄 짓는데 최고로 좋은 콤비네이션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유부단한 남편. 아합은 그래도 조금 좀 심성이 착해요. 근데 결단력이 없어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강하고 악해요. 그래서 이 둘의 콤비네이션은 최고입니다. 죄 짓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상의 커플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왕비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방인 나라 공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정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야. 근데 올 때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도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왔죠. 자,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적이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이번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의 종교로.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다라는 사람,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엘리야하고
연관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은밀하게 두 굴에 지금 50명씩을 숨겨놓고 비밀리 후원하는 상황이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시켜 놓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여호와 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시대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특히 북왕국 하면은 지금 10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왕국은 2지파만 속해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북왕국이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고 완전히 운명을 결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형 선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형 집행만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 이때가 이제 한 주전 700년대쯤 말쯤 되는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안 끌려가도 된다. 너희들 지금 끌려가야 되지만 죄값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안 끌려가도 된다.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다 한 것도 무마를 시켜주겠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간곡히 바라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거역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옵션은 뭡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임할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선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순종하고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그쪽을 선택해야 되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자청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31절에, 1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역하는 자는 분명히 다 불에 타 죽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해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알게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왜 그렇게 이상한 데 빠질까요? 분명히 그것이 죽음의 길인데 왜 그렇게 갈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 괴수들한테 열광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단 콩깍지가 눈에 씌워지면은요, 사람은 이성 논리 다 포기합니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진리가 뭐가 안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성과 논리로, 합리성으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빼오겠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깨멍입니다.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뭐 이 통일교 가가지고 문선명 씨 보고 아버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역시 문제는 뭐냐면은요, 한번 뭔가 눈에 씌이면은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너무 마음속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눈에 씌어진 그 콩깍지를 벗겨주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회개하라고 초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범죄 사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사회의 윤리가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예요. 신실하던 성읍. 자, 성읍이 신실하다. 성경에서는 항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잘 섬긴다.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성읍이 창기가 됐다? 음행했다? 무슨 뜻이죠? 항상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기가 되었다. 우상숭배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대절을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의가 있었다고 그러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다고 그럽니다. 역시 보십시오. 앞에서 토라의 정신이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여기서 정의하는 것이요, 예배 제때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였어요?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던 때. 그렇죠? 그랬었는데 창기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창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뿐이에요? 살인자들 뿐이다. 온갖 범죄와 악행과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무슨 뜻이죠? 장사꾼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은에다가 자꾸 불순물을 넣고 더 나아가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누가 이 사회 이런 이제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누가 피해자입니까?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서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상류층은 상관 안 합니다. 상류층들은 다른 데서 사다 먹어요. 시장에 나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하면서 선지자가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서민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사꾼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떳떳하게 한다면은 분명히 뒷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 고관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은도다. 잘 보십시오. 고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뇌물 수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뇌물일까요? 여러 사람들의 뇌물이겠지만 여기에 포함된 게 누구의 뇌물이에요? 장사꾼들이 상납하는 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22절, 23절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명 정경 유착. 그렇죠? 상인들이 장난을 치고 시장을 어지럽힐 때, 이때는 분명히 뒤에 돈 받고 봐주는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부터 지금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관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째는 뇌물을 수수하면 안 되고, 율법은 계속 얘기를 하죠. 뇌물 수수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그냥 어지럽히는 거니까.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송사해야 된다. 앞에서 토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라의 근본 정신은, 리더십의 핵심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제일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면 사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롤 모델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찔림에도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경건한 찔림과 좀 이상한 찔림. 사도들을 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경건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싹군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인지 구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요, 리더십이 썩어 빠지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만 썩었다면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는데 리더들까지 썩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사회를 심판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개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개혁보다 혁명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 모두가 개혁으로 한국교회를 갱신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개혁으로 안 될 정도로 뿌리까지 썩어버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이 한국교회를 치시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절대로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24절 중반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 그러세요? 슬프다. 자, 제가 이것을 앞에 텍스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5절에 슬프다. 여기는 에이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라고요? 애가를, 장성곡을 시작하는 전문적인 용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눈에 서린 눈물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이사야서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5절에서 또 이 24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고치는 티네이저 혼내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 혼내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즐겨서 신나서 패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맞죠? 자식들은 절대 우리가 화풀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참 부모라면요, 자식들을 훈계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대적, 내 원수.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데 심판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쓰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또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물 어린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이 반전이 되죠. 창기가 되었던 성읍이 다시 신실해졌습니다. 살인자들로 가득했던 그 도성이 이제는 옛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의의 지도자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이 불순물을 찌꺼기들을 섞어놓은 그 은이 정결하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반전이 돼요. 이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시작하니까요, 찢기가 되었던 가치관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사회를 지도하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고요, 끝에 가서는 창기가 되었던 그 성읍이 의의 성읍으로 회복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창세기 이후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이는 심판을,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는 죽이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얻어 터졌느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자녀를 삼으신 것이고 증거이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되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음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쳤을 때 괜히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하나님 와이 때려미 뭐 이렇게 항의하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걸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심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게 심판 뒤에는 꼭 소망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한번 뒤집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낫지, 뭐 이 뒤집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절대로 심판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심판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이 세상 말로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그래서 더 이상 뭐 심판이 우리의 삶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작 심판이 임한다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죄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노골적인 우상 숭배예요. 패역한 자는 죄인과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상술이 남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군동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는 광야에 그렇게 큰 나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같은 거 보면은요, 아, 여기는 영험한 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때는요, 샘 옆에 물이 있으니까 또 정원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나마 여호와 종교를 계속 지향하고 있죠. 그런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노골적인 우상 숭배,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죠. 종교적인 복합주의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